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답답함,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는 그 불안함, 여러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더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놓치면 단순히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혹시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그 길이 영원을 향한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과 쉬운 길을 선택하지만 그 길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을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길의 시작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잠언 9장 10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을 때 주여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경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끝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가까운 친구처럼 편하게 여기고 계시진 않은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지만 또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함께 가져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라. 두려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낡은 자루와 헤어진 옷을 입고 먼 길에서 왔다고 속였더라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 했죠. 물론 그들의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 간절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들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분을 간절히 추구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지만 그녀도 계속해서 질문하며 하나님께 다가가려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물을 내게도 주세요. 선생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녀는 결국 구원을 얻었고 온 동네에 그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 복음서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아갔지만 끝내 예수님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물을 버리라는 말씀에 그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까지 추구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만 드리면 끝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처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들처럼 무엇을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려는 그 간절함,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추구의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안한 잠자리, 또 일상의 편안함, 휴식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의 장소가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일상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간절함으로 나오셨을 텐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것이 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언약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끝까지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들이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놀라운 결정을 내리죠.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속임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왜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소중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확고해지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받은 것을 보십시오. 비록 종이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 27절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섬긴다는 뜻으로서 레위족과 같은 그런 특별한 지위를 그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지만 후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언약을 스스로 끊게 됩니다. 그 결과 왕국이 분열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세례받을 때, 입교할 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맹세한 그 약속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요?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또 다짐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는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내 전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디 이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유혹이 올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속임수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그들을 보호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언약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며 언약을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그 자세.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속임수까지 썼지만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과 간절함, 그 추구함이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맺어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경외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셨으며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니 다시 한번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평생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오늘까지 라는 표현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함께 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